이 시간은 조직신학 시간입니다. 지금은 부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제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 그물이 아우토스예요. 그게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자신, 그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전되는 믿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다시 어부가 되겠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물어보시잖아요. 그리고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남을 살리는 믿음이 되었으니까 목자가 되어서 양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갈릴리도 예수님이 부활 전과 부활 후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전 갈릴리 바다는 내가 먹어야 되는 말씀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를 예수 만드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갈릴리로 오라 그래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남을 살리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활 후의 갈릴리 바다는 남을 살리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육에서 영으로 마귀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도 누가복음 24장 46절을 보면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남을 살리러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불의 혀같이, 이 불이라는 것은 심판의 불이에요. 이 불이 내게 임하면 내 개념이 바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틀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바뀌고 예수에 대한 개념도 바뀌고 이 말씀에 대한 개념도 바뀌고 십자가에 대한 개념도 바뀌고 교회에 대한 개념도 바뀌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개념도 다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나 지옥은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천국도 지옥도 다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하면 지옥이고 나는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천국이고 이렇게 천국과 지옥의 개념도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었던 그 믿음에서는 내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야만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도 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내 삶에 행복이 오는 이런 역사를 체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배에 대한 개념도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이 예배가 무엇이냐면 주인의 발을 핥는 개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요. 이 예루살렘이 예배하는 곳이거든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시각적인 교회에서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삶에서 십자가를 지는 방법, 예배를 드리는 방법,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방법, 이런 방법을 알려줘서 그것을 잘 배워가지고 삶에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깨닫고 제자들이 그것을 확신 있게 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할 때 옥에 갇힙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베드로가 처음 옥에 갇힌 이것은 내 죄의 옥에 갇혀 있었어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높아지려고 하면 끌어내리고 싶고 이런 내 안에 있는 본성들 그리고 잘못된 믿음의 기준들 그것 때문에 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밤에 주의 사자가 와서 옥문을 열고 꺼내주셔요. 그것은 이제 내 죄의 옥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 서서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죄의 옥에서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12장 3절에서 9절을 봅시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일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그랬어요. 요때 이제 헤롯이 나옵니다. 이 헤롯은 영웅심이에요. 영웅심이 있으면 내가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 위에 내가 자꾸 서려고 하거든. 그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가두냐면 저 사람은 잘난 척하는 사람,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 이렇게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옥에서 내가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겸손해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고 또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이렇게 행할 때에 이제 다른 사람의 옥에서 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내 이미지가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의 옥에서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6장 1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하고. 근데 바울과 실라가 갇힌 이 옥은 내 환경의 옥이에요. 환경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이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뜻이 어떤 문제에서 내가 건짐을 받는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믿음을 가져야 돼. 어떤 믿음? 내 육의 욕심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건 내 영이 살아나는 거고, 내 집이 구원받는 것은 내 몸이 거룩함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었다고 해서 내 집이 다 구원받는다? 이건 잘못된 해석이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내가 온전하게 거룩함을 입었을 때에는 내 가족들이 그것을 보고 또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다 열려져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는 사울이 바울로 나오잖아요. 헤롯이 죽고 나니까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어요. 헤롯도 나고 바울도 나예요. 내 안에 있는 헤롯이 죽으니까 내 영심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작은 자가 된 거예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먼지 같고 티끌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정말 자기를 낮추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바울 같은 이 믿음에서도 자기 안에 그런 그 죄성이 올라와서 자기를 자꾸 제자리로 끌고 가려고 그런데,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는 선과 악이 공존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나를 범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나를 바꿔주시면,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 곧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율법이 다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죄의 옥에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마음의 옥에 갇혀있던 나의 이미지가 풀려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환경의 옥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